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특별히 이 시편은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히브리서 알파벳이 22개인데 그래서 모두 22절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기역, 니은, 드귿 이 순으로 이렇게 부르는 찬송입니다. 구체적인 배경은 알 수 없지만 다윗이 고난 가운데 부르는 노래이고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고난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야 정말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아직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은 감당할 힘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십니다. 세계 2차 대전 독일이 프랑스를 침범했을 때 영국은 프랑스를 돕기 위해 35만의 군대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독일군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후퇴하다가 결국은 35만 영국 군대가 덩케르크 반도에 갇히게 됩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곳에 갇히게 되죠. 그때 영국 국왕 조지 유세가 온 나라에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국민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길이 막힌 것이지 하나님의 길이 막힌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야, 기도가 멋지지 않아요? 우리의 길이 막힌 것이지 하나님의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날 독일군이 있던 곳에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비행기는 물론이와 탱크 한 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덩케르크 반도에는 하나님이 햇볕을 비춰주셔서 35만 명 무사히 영국으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의 국왕을 비롯해 온 국민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마치 모든 것이 다 막힌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지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보기에 소망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인생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못가가 있습니다. 못이 있었는데 그 베데스다 못 주위에 행각 5채가 있었고 그 행각 5채에는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천사가 가끔 내려와요.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그 행각 5채에 가득 메우고 있던 병자들 언제쯤이나 자기 기회가 오겠습니까? 정말 하늘의 별 따기죠.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것은 사람이 모르는 그 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역시 이 사람도 베데스다의 못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은요, 누군가 자기를 그 못가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병든 자이니까 자기 힘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가 업어주든지 안아주든지 부축해줘야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했던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본 죄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를 졌는지 38년 동안 질병이라는 징계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은혜지요.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그 은혜로 소망 없던 인생에 소망이 생깁니다. 제가 이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바로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내가 만난 어려움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제 인생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저를 고쳐주시고 제 인생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가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이 한 가지 때문에 놀라운 주의 은혜를 받거든요. 그게 뭐냐면 베데스다 목가를 떠나지 않았어요.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38년 동안 질병의 징계를 받은 정도로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이 병자가 한 가지, 하나님 이런 죄인이지만 저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베데스다 목가를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오늘 다윗이 시편에서 내가 주님을 우러러 본다고 그랬는데 이 우러러 본다는 뜻은요, 기도할 때 손을 높이 드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25편은 고난 중에 다윗이 드렸던 기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고난 중에 드릴 기도 무엇인지 시편 25편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면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첫 번째, 다윗이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심판하소서라는 기도예요.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을 받거든요. 다윗은 그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모함하면 모함 받아야 하고 조롱하면 조롱 받아야 되고 죽이려고 하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집요해도 공격해도 힘든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들이 내게 주려는 수치가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심판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갚는 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교만인 거죠.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앉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빨리 갚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왜냐하면 우리는 원수를 갚을 수도 없고요. 원수를 갚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원수가 우리에게 행한 악이 10이라고 하십시다. 10. 자, 우리가 원수에게
당한 만큼 갚아야지 하고 10을 갚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10을 갚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15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는 복수를 낳죠.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로 인하여 죄짓지 않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맡기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1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원수 갚지 않는 것도 여러분 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그에게 선을 행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목해 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드릴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 심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이 기도는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선을 행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요 이 기도를 드리며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선을 행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사울 왕을 심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높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두 번째 다윗이 드렸던 기도는 가르치시고 지도하소서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두 번째 다윗의 기도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드렸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소서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죄로 인한 징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연단의 고난이었습니다. 지금 시편 25편의 배경도 그래요. 그들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고 다윗이 노래하거든요. 여러분 그저 어쩌다 한번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갈등하게 돼요.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갈등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내 방법으로 원수를 갚고자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갈등의 상황에서 믿음대로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죠. 또 한 가지 갈등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등이에요. 그 갈등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하는 갈등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형통한데 악인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악인들로 인하여 고난당하니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죠. 다윗 시대 때 레위인 찬양대를 이끄는 여러분 3명의 지도자 가운데 하나 아삽이라는 사람도 이런 문제로 갈등합니다. 시편 73편 4절 5절 말씀, 이게 아삽이 노래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지금 아삽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악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삽니까? 고통도 없고 건강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에게 없고 재앙도 안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이런 갈등을 합니다. 그 갈등이 73편 13절인데요.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보세요.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이런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갈등 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주세요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저는 이 고난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악인이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종은 흔들리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요, 14절에 나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과 하나님이 친밀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친밀하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가 소드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대화하다라는 뜻이에요. 대화하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난의 시간에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평소에 기도를 통해 늘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요 믿음을 떠나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붙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지식으로 알죠.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죠. 그죠? 다윗은 지식으로만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고난의 시간에 다윗은 더욱 기도합니다.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다윗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라는 기도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매일매일 주님과 기도를 통해 친밀한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은 가르쳐 주소서 그리고 지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하소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이미지냐면, 어머니가 제대로 혼자서 걸을 수 없는 아이의 두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것, 그것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5편의 배경은 모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대부분 아마 다윗이 험난했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 말년에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승리했던 그날을 회상하며 부르는 노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젊었을 때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어서 주변의 나라, 주변의 이방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쓰냐면,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저 좀 나이 먹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배워서 똑똑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조금 알기는 아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는 좀 잘 나가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왕인데, 그것도 주변 이방 나라를 다 정복하고 이제 뭐 두려울 것도 걱정할 거 없는 왕인 다윗이,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저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기도가 이 기도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정말 다윗과 같은 이 어린아이의 마음, 이 겸손한 기도를 회복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고난 가운데 다윗이 드렸던 세 번째 기도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고난 가운데 드렸던 세 가지 기도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 심판하소서. 이 뜻은 내가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나는 선을 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뭐예요? 주님,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소서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뭐 설교 내용 거의 다 잊어버리시겠죠. 그래도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심판하소서. 주님, 가르치시고 인도하소서. 주님, 긍휼과 인자를 베풀어 주소서. 인자는, 이 긍휼은 뭐냐면요, 이 라함이란 단어인데요, 이 특별한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여자의 자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뜻이 뭐냐면 여인이 그 자궁 안에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인이 그 태아를 자궁에 품고 지키고 양육하는 것처럼 주님, 저를 그렇게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소서. 이 말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믿지 못해서 의심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 저에게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요. 주님, 저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고난 중에 드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인이 자궁 안에 생명을 꼭 품고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면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여인이 그 생명을 자궁 안에 품고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성찬 받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어려운 말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저희가 반드시 세 가지 기도를 회복하길 원해요. 하나님 심판하소서. 하나님 가르치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 긍휼과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이 기도를 회복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내 어려운 고난 풀어보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무릎 꿇어 보세요. 하나님께 한번 무릎 꿇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그 어린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긍휼과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을 모든 고난 가운데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높여 주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